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 무척 힘이 들었듯이 구원받은 우리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또 쉼의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쉼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72번.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드문 죄로 물든 이 마음 빛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내린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비하신 하나님, 만민의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 흐트러진 중심과 비틀거리는 걸음을 아심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지 않았나, 주님 주신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요한은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참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이익에 담백하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을 꾸짖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 주옵소서. 평화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상하고 지치고 허무한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타는 듯한 고통과
도무지 헤아려지지 않는 슬픔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직장,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구합니다. 돈과 권력을 평강이라고 믿고 구하는 이 시대에 가짜 평강 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의 평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복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숙연하고 은혜의 무게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껍데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전부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섬김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만복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배중이 한 절, 그 다음에 함께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참된 쉼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참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는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수고롭다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늘 이렇게 삶의 무게를 느끼지만 때로 어떤 때는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날씨가 몹시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는 더 수고로움을 더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이 무더위는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일을 하는 의욕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무게를 더 느낍니다. 어쩌면 몹시 더운 금년 여름이 삶의 수고를 더 느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 전염병이 나돌 때도 삶의 무게를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교제하는 일도 줄어들고, 어디에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더 느끼죠. 어쩌면 지난 수년 동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도 분명히 수고를 더 느끼게 했을 겁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활동하는 활동에 의미가 없을 때 수고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활동은 이유 없는 활동이죠. 활동을 하되 이유 있게 활동을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는 활동은 의미 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고를 더 느끼도록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하는 일에 어떤 결과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바라는 소득이 없을 때도 수고로움을 더 느끼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헛된 활동을 했다고 느껴질 때 그건 수고를 고스란히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 있는 인간은 수고로움이 있는 삶을 사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늘 수고로움을 느끼지만 때로는 어떤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더 수고를 더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과 수고, 이것은 분리하여 떼놓을 수 없는 거죠. 삶과 수고, 이건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직결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고를 크게 느끼기도 하고 작게 느끼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사는 것은 힘들지라도 소위 말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이 그냥 이 기쁨과 평안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바탕이 있는 마음은 수고로움을 덜 느낀다는 거죠. 수고로움이 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수고로움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나? 수고로움이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한데 수고로움이 있는 상태, 그 상태, 그 기본적인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요소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한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고로운 일이 있기 전에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보아도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삶은 고생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수고로움을 작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작게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고로움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수고로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 마음은 수고를 아주 확대시켜서 너무 수고롭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좀 많을 때는 일은 좀 수고로운데 마음은 그 수고를 그대로 수고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적게 이렇게 축소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죠. 따라서 사람은 마음의 바탕에 따라서 수고를 느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 따라서 수고를 느끼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수고로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크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수고롭게 느껴지고 언제나 수고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쉽든 힘들든 관계없이 상관없이 마음 바탕이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마음은 수고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놀아도 수고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마음 바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일이 잘 되어도 수고롭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 수고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녹여나갈 수 있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고로운 느낌이 계속하여 쌓여가는 사람은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느낌이 싫어서 그걸 회피하려고 어떤 완전히 술로 세월을 보낸다든지 비정상적인 어떤 요새에 빠지든지 아마 더 심하면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수고로움을 작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릴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수고로움을 작게 느끼게 되어 있고 좀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좀 잘 안 될 때도 수고로움을 작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바탕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마음에 그게 정체되어 쌓여가지 않도록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의 바탕이 있으면 정체시키지 않죠. 쌓여가지 않도록 녹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안 쌓여나가니까. 녹여나가니까. 그때 녹여나가니까. 자, 이렇게 보면 수고로운 삶을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음의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쉼이 느껴지도록 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을 사는 안은 수고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일을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의 바탕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하는 요인을 주어서 우리 마음의 쉼을 가지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은 마음의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허락해 놓으면 땀을 흘려야 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 녹여 나갈 수 있는,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사역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쉼이 작용해서 수고를 작게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오늘 이 주님의 초대의 초청의 말씀 안에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삶은 좀 힘들지라도 그것을 녹여나가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요건을 허락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요건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기뻐질 리는 없잖아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확신시켜 줌으로 통하여 마음의 쉼을 느끼게 해주시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죄사함 받은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통하여 마음의 쉼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예배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보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참 후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마음이 그렇게 정말 어떤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교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후련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최근에도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후련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처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에만 참석해도 마음이 좀 후련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어떤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고함만 한번 지르고 와도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 어디 가서 고함만 마음껏 지르고 와도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후련하다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뒤숭숭할 때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실컷 부르고 와도 마음이 그래도 좀 후련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복잡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노래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좀 후련해질 수 있겠다고 여겨요. 분명히 그래 여겨요.
더욱이 듣는 메시지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든지 이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마음을 조금 추스르면서 가다듬으면 조금 후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 후련한 거하고 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면 일시적인 자기 기분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저 억울했잖아요. 뭐가 쌓여있을 때 밖에 나와서 과음만 마음껏 지르고 와도 조금 해소된 느낌이 있듯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 부를 때 마음이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초청하면서 마음에 힘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 마음에 그 마음에 힘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본질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풍겨나오는, 그때 터져나오는, 그때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본질이에요. 그 본질. 예. 그냥 일시적인 기분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함받은 마음이 충만할 때 그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힘입니다. 그런 의미의 요건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죄의 의미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그 풍성한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사죄는 이거 완전 해결이잖아요. 완전 해결이죠. 이 사죄는요, 후에 나중에 있을 모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완전히 다 해결해 놓은 사죄예요.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후에 영원한 어떤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그 사죄, 그런 사죄가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면서 그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완전히 만들어 놓는 그 쉼이, 그 마음의 쉼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마음의 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기쁨과 평안이 지배하는 마음은 세상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힘을 느끼는, 또 해소시켜 나가는, 녹여 나가는 작용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참으로 효과가 있도록 마음에 작용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되는 요건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 요건 첫 번째가 사죄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통하여 마음의 힘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요, 동시에 마음속에 내가 사죄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 없고 영원한 형벌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부탁드려요. 예? 그것은 예수 믿는 효력을 오늘의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효력을 힘겨운 세상 살면서도 지금 효력을 내 삶으로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사죄받은 확신을 좀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마음을 지배하도록 이런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죄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쉼, 마음의 기쁨의 바탕, 평안의 바탕이 작용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허락하는 쉼의 요건은 영원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걸어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갈 곳 안 정해졌는데 자꾸 걸어가려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방향 없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참 힘듭니다. 갈 곳 없는 상태에서 걷는 일은 누가 다가와서 같이 걸어가 주겠다고 해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어디 갑니까?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걸어가 준다고 해도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걸어가도 괴로워요. 갈 곳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걸어갈 때는요, 그 적적함이 더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갈 곳이 없이는 빨리 걸어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갈 곳 없이는 빨리 걷기도 부담스러운가 하면 지금도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발걸음 힘들게 들여놓는데 빨리 가버리면 더 이상한데 더 당황되잖아요. 더 생소한 곳에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도 괴롭고 천천히 걸어가도 부담스럽죠. 망설이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오늘의 수고로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은 오늘의 수고로움을 녹여나가면서 해소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미국의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노르웨이산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참 어떻게 사람에 비하면 이거 생각도 못하는 쥐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이죠.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노르웨이산 쥐들을 가져와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물통에 물을 담고 한 그룹은 계속 헤엄만 치도록 했습니다. 7시간 헤엄을 치고 난 뒤에는 탈진 상태가 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은 그대로 같은 물통, 같은 조건 하에 집어넣어서 수용을 하도록 했는데 탈진해서 죽기 직전에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잠깐 몇 초만 두고 다시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3배나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20시간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아닌데 하나는 그냥 계속 두어버렸고 하나는 그 탈진 상태에 죽어갈 그때 잠깐 건져내서 몇 초만 넣었다가 내놨다가 도로 넣은 그거밖에 없는데 3배나 더 가까이 20시간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팀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이 잠깐이나마 한 번 구출을 받았다는 경험은 그들이 다시 구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로 작용했다는 거죠. 제가 그 해석을 듣고는 상당히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했겠다 싶어요. 예. 잠깐만 내놨는데 또 다시 구출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낸 게 한 3배나 더 지냈다는 거죠. 3배나 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 쥐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미물이라고 하는 쥐도 잠깐 구출을 받았던 그 경험 가지고 구출을 다시 기대하면서 그처럼 3배나 더 견뎠다고 하면 생각하는 인간, 사고의 인간이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어떨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쥐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꿈,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요, 오늘 사는 게 달라요. 오늘 사는 게 달라요. 오늘의 시달리는 그 무거운 짐들에 그냥 눌려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오늘의 어려움들을 박차고 밟고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소시킵니까? 수고로움을 녹여나가는 거죠. 해소시켜 나가는 거죠. 사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죠. 쉼을 주겠다는 거죠. 그냥 말하기 좋아서 체명치레로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아버지시고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성경도 약속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또렷하게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망, 좋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쉼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 소망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작용해서 삶의 수고로움을 녹여나가는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삶은 삶의 수고로움을 녹여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완전한 사죄의 마음, 그것이 기쁨과 평안으로 작용하고, 갈 곳 없어 망설이는 인생과는 다르게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동시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이미 잘 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다시 같이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런 삶을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평소에 익히 알아왔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하러 가시는 요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사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 마음에 쉼을 느끼게 하는 요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힘든 삶의 걸음들이 가벼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을 억눌러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히려 그 수고로움을 녹여나가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며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시원함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늘 푸르고 생생한 싱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여러 제목의 헌금들 복음 위하여 귀하여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새롭도록 또 이제 개학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결실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앞서 특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영준 장로님 또 누님들이 이번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아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에 또 출석도 하셨는데 특송을 한번 하시기로 했습니다. 예, 나오셔서 특송을 한번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요 기도회는 이번 수요 기도까지는 3시 30분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월에 들어가서 4시 30분으로 바꿔집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 1시에 선교 영화를 본다고 그랬는데 한 30분짜리 되는 그 양화진에 대한 것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참 생명 버려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양화진에는 그분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는데 아마 하나하나 소개가 되면서 사역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또 리드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헌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광고 끝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송 부르고 폐회되겠습니다.